할렐루야. 우리 일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시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한날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직 믿음으로 진행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옵니다. 우리 나의 남은 생에는 우리 주님 위해 살리라. 제목시다.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양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순례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아멘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11월도 다 지나가는데 범사에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12월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가정과 자녀와 모든 것 가운데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12월이 되어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마음속에 성탄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만 바라보면서 주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아침 일부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1부, 2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여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주도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제든지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빠지지 않는 그런 성도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예배 속에서 감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일 가운데 전쟁터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 보니 오늘 특별히 이 아침 일찍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찬송 속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완전한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히 전쟁같이 봉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날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1255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제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제목 시작.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자, 우리 옆 사람 앞 사람 인사하면서 별이 되십시다. 별이 되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던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다니엘서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선지자의 환상과 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미래의 세계까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결론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끝날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별이 될 것이다. 영광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이 기록이 다니엘서 말씀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사 두 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 또 한 천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언제나 무슨 소식을 전해주냐면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기쁜 소식.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이 땅에 구주가 탄생할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기쁜 소식을 전해줬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 그러면 미가엘 천사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천사냐? 언제나 악마와 싸움을 하는 천사가 바로 미가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중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앞장서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마귀들과 싸우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인도해주는 천사가 성경에는 미가엘 천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천사 미가엘은 택한 백성을 보호하고 성도들을 최후의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천사가 성경에는 미가엘 천사라는 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처럼 구원을 얻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게 될 것이며 특별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미가엘 천사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 싸우는 천사다. 선한 목자에서 갖고 있는 인도해주는 지팡이와 보호해주는 막대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미가엘 천사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늘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의 일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첫째는 환난 후에 영생을 받을 자와 수치를 받을 자가 나눠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무덤 속에 잠자던 자가 깨어나서 한편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한쪽 편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걔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의 미래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관통해 주면서 묵상하게 하고 알려주신단 말이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 로마 왕들에게 고통당하는 삶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개인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에 나누어질 것인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의 나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께서 개인의 종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버려두는 사람, 하나님께서 버려두는 사울왕, 하나님께서 언제나 붙들고 있는 다윗왕.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미가엘 천사는 여러분들을 인도해주고 보호해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그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언제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광야 시대에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미가엘 천사 역할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엘 천사가 나온단 말이죠.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는 천사래요. 악한 것들을 막아서는 천사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말해요. 이것을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신약으로 가게 되어지면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죄의 삭과 하나님의 은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영생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장래에 있을 일이라고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 속에서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또 말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성경에는 항상 두 갈래의 길을 얘기하면서 설명해 준단 말이죠. 두 갈래의 길. 부자와 나사로의 길.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두 사람이 다 죽게 되어진다. 성경에는 다 죽는단 말이죠. 다 죽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진다. 그 죽음 이후에 너는 수치를 당할 것이냐 아니면 기뻐하고 찬송할 것이냐. 그 두 사이에는 왕래가 불가능하게 될 것인데 한쪽은 슬픔과 아픔이요 한쪽은 하나님 품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고통의 장소를 너는 선택할 것이냐 기쁨의 장소를 선택할 것이냐. 이 땅의 삶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영원히 빛나는 별의 위치에 너는 설 것이냐 아니면 불에 타서 사그러져 버리는 그 삶을 너는
선택할 것이냐? 성경에 나타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단어가 아주 많이 강조되어지는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37번 나온다. 여러분 구약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신약에서 이렇게 거의 많이 나오죠. 지옥이라는 단어는 13회 정도 나와요. 구약에 보면 음부의 세계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는 너희는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도 그렇지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같이 어떤 말씀으로 규결되어지냐면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너는 어떤 길로 갈 거냐? 나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요. 너 선택해라고 던져놓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밝게 빛나는 이 빛의 길로 걸어갈 거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나와 함께 하자.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걸어가는 그 길,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가자고 하는 그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럽고 수치를 남길 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로 끝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찬송으로 가득가득 넘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영원히 빛나는 별의 사람이라. 두 갈래 길이 있다. 빛나는 길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보면 마지막 때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빛나는 자. 마지막 때에, 어둠의 때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이런 시대에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말씀과 신약의 요한계시록 말씀은 항상 짝을 이루고 있는데 그냥 마지막 날 이루어질 영원한 세계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힘든 세계에, 특별히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바벨론의 고통 속에,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기록한 그 시대는 로마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면서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지금 이곳에서는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거든요. 힘들고 어렵다라고 오늘날 많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답니다. 지금 뉴스에서 문자에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물이 부족하대요. 물이 없대요. 물이. 실제로 우리 고향이나 섬에는 전화해보면 정말 물이 다 떨어져서 샘이 다 말랐답니다. 계속해서 농작물에 물을 부어줘야 되는데 겨울에 자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 고향에는 성추가 유명해요. 가끔 한 번씩 오면 여러분들 나눠주고 그랬죠. 거기에는 물을 계속 줘야 된단 말이에요. 물을 바닷바람 쐬우면서. 그러니 샘이 마르죠. 그 샘을 막 퍼서 물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우리 먹을 물이 없어요. 지금 물뿐입니까? 모든 게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먹을거리 때문에, 물 때문에 심각하다 그래요. 이런 세계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럼 오늘날 이 어려운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다니엘서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빛이 나기를. 어려운 때에, 힘들 때에, 모두가 깜깜해서 보지 못하고 있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셨던 그때가 가장 어두웠던 때랍니다. 가장 힘들 때. 목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 어떻게 살지?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동방박사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들 다 점술가들입니다. 쳐다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모든 것 가운데는 이 어려움과 아픔들을 어떻게 헤쳐가야 되나라는 바램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어두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별을 연구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별이 보였습니다. 하늘 바라보면서 깜깜한 어둠 속에 빛을 반짝반짝 빛나는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디 길로 가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별의 인도함 따라 갔을 때에 밝은 빛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예수님께 가서 내가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 별은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해요. 별. 예로부터 신비한 존재고 앞을 내다보는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또 신의 계시로도 상징되는 것이 여러분 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지혜 있는 자는 세상의 어떤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 신앙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한 삶을 알려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선교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 이 사람들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죠. 이 어두운 때에, 이 힘들 때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굴까?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왜요? 옳지 않는 길이 다 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 있는 자는 그곳은 어둠이기 때문에 밝은 빛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두운데 점점 어둠 속으로 막 들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두운 때를 밝혀줄 작은 빛이다라는 거죠. 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와야 된다는 말이 여러분 성경 말씀의 전부예요. 끝까지 신앙을 수호한 성도들은 최후의 심판 때 받을 상급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쭉 보면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상급은 복을 누리리라, 너의 몫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 오늘 3절부터 4절까지 쭉 가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그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밝은 데로 인도한 사람에게는, 빛 가운데로 인도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리라, 몫을 허락하리라. 난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목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몫을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내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까? 저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습관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복이라고 내가 말을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 몫이라고 말도 못해요. 그리고 가만히 기다리다가 나중에 보면 내 건 없어. 이 막내들의 특징이죠. 대부분. 그 나중에 또 후회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 저와 여러분들의 목 포기하지 말고 쟁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까지 미가엘 천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돕겠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복과 몫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 말씀은 공통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주겠는데 그 보상들이 빛이래요. 빛. 어둠이 아니라 밝은 빛을 허락해 주신대요. 하늘나라에 해같이 빛날 것이고 어둠 속에 별같이 빛날 것이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김석균 씨가 작곡한 노래 아닙니까? 해같이 빛나는. 저는 이 찬양 여러분 같이 부르기도 했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천국에서 해같이, 이게 보상이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가장 먼저 여러분 빛을 주셨다. 얼마나 큰 선물인지. 성령에서 가장 큰 선물은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했어요. 여러분, 빛이 있으니 어둠과 나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둠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면서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도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어둠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빛은 영광스러우리라, 영원히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선물, 빛과 어둠 속에 빛을 선택하는 것. 그러면서 너는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거라. 이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너도 옳은 길을 가고 많은 사람들을, 너의 자녀들을 빛나는 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보면 특히 빛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빛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서를 빛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 빛을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별로 오셨어요. 별이 알려줬어요. 그리고 환하게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빛이 납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11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두웠던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별빛으로 보상해 주시고 밝은 빛으로 보상해 주셔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어둠이 아닌 빛에 선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메리칸 인디언의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 태양, 해에게 별이 너는 어둠을 아니? 물어봐요. 어둠. 여러분, 태양은 어둠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 우화에 나와요. 그저 해가 얘기합니다. 나는 어둠 몰라. 본 적이 없어. 어떻게 어둠을 몰라? 그러자 별이 깜깜한 불 속으로 해를 데리고 갑니다. 내가 어둠이 뭔지 알려줄게 하고 해를 데리고 별이 깜깜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동굴 속에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동굴 속에 들어서자마자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별이 얘기합니다. 괜찮아. 너는 어둠을 모르겠다. 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져요. 어둠을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서는 그 순간 어둠이 물러가고, 저는 이 성경에 보면 물러간단 말이 얼마나 감동인지. 어둠은 물러가고 예수님이 오시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니 어둠은 물러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집의 문을 여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빛나는 빛을 선물로 주셨으니까요.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비로소 사람들은요 어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어려운 때, 그 힘든 때 모두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드러누워서 주저앉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어둠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그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신 게 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혹시나 여러분 속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자라나고 있는, 사라져버렸던 그 어둠이 혹시라도 자라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 다시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춰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어두움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이십니다.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질 때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사람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어둠에 살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빛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들어서는 곳마다 나아가는 곳마다 들어오고 나가는 곳에 신명기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빛이 나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빛나게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최영환 목사님께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한 달도 수고하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결합한 눈물, 땀방울, 핏방울 이 모든 것을 힘을 다해 사용하며 일을 해서 11조를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있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가정과 자녀와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선교원금 드립니다. 선교원금 속에 우리 선교사님 그 오지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곳에 이제 병원을 만드는데 그 갈대상자 병원, 갈대상자 학교 그 모든 것들이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네. 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줘. 자, 별이 됩시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저도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저는 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에게 스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이곳저곳에서 아무리 어둠이라고 말해도 여러분들은 빛이 나는 예수님 붙들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12월의 공동기도는 마음속의 성탄의 달로 정했습니다. 성탄절이 아니라, 어떤 절기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달, 그러니까 성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절도 부활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속에 성탄의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물과 감사의 열매로 드림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12시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장로님들 1층 강의실에 모여서 내년도 정책당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식, 저번 주에 드렸던 우리 추수감사로 이웃들을 어떻게 나눠줄까 하다가 제가 임직식 때 나눠줄 분들은 다 나눠줬더라고요. 수건도 그렇고. 그래서 과일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기로 해서 제가 어제 권사님들과 이렇게 있는 분들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일 다 무공이니까 과일과 항상 우리가 좋아하는 라면과 햇반 이렇게 맛있게 드시기를
말씀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바라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의 빛을 따라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고 가는 그 모든 장소가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